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신약 성경 343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 딸 민영이도 다 낡아빠진 다람쥐 인형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저거 좀 버리지.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세탁기로 돌려도 몇 번 돌리고 해가지고 털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냥 갖다 내다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버려요. 왜 안 버릴까요?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빠가 엄마가 사준 거라 이거지요. 값 비싼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은 부모님의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을 고이 간직합니다. 저는 이걸 잘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이게 영한으로 된 걸 샀고 한글로 된 성경 정말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 성경을 어떻게 짐이 많아 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 딸 때에는 이제 성경 같은 거 물려주지 말고 이 아이패드에 좋은 성경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물려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떤 분은 이제 신앙이 있는 어머니를 두셨던 분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있는 기도 노트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그런 건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리라 또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남겨준 자그마한 그 메모 한 장, 그 메모 한 장을 평생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삶의, 부모님이 남겨준 삶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 무렵쯤에 이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떠올립니다.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바울이 기억한 것은 디모데 집안의 무슨 재산이나 혹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제 기억한다라는 말인데 내 속에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흔적을 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을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어버이들의 믿음의 유산도
자녀 세대로 또 그들의 자녀 세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에게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오래 남는 유산, 그 첫 번째는 눈물이 담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3절 4절만 함께 읽으시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눈이 주목할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내 눈물을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죠.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의 능력을 기억하고 얼마나 화려한 결과를 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능력보다 눈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 본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서 본 것이 다른 것 아니라 그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물에는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책, 정말 너무너무 너덜너덜해서 이제 어떻게 좀 수습이 안 되는 그 성경을 제가 이제 가끔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 그 성경 놓고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때로 그 성경 삼기도 하면서 베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물이, 물론 요즘에는 가짜 눈물도 많죠. 하지만 진실의 눈물이, 진실한 마음을 담은 눈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했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아버지는 필시 불신자였겠죠.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불신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헬라 문화, 유대 문화 섞여진 다문화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디모데,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양육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눈물로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 때에 와서 드디어 믿음으로 꽃피게 된 거죠. 불신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로 양육받은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눈물을 통해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눈물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울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한나도 울고 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어도 믿음은 남겨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요. 우리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심은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간에 눈물로 심은 그 믿음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5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위선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기독교인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묻고 또 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은 셀폰에다가 막 어디서 폰 예수님 막 사진 같은 것도 넣어놓고, 뭐 진짜 예수님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 있잖아요. 또 거기다 막 성경 구절 막 써서 막 넣어놓고 굉장히 막 요란하게 나 예수 믿어요라고 표시를 내더라고요. 셀폰 카톡 프로필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커녕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신앙의 모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은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는지를 말합니다. 신앙의 이 진실성은 교회보다도 오히려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로이스와 유닉에 그들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완벽함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함으로 전달됩니다. 부모라고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부모로 살아오셨는데 어디 완벽해지나요? 완벽하지 않고 부모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화도 내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집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본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요. 외조모 로이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수됩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부모 개가 자기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 개한테 야 똑바로 걸어 그런다잖아요.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다음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남겨주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산은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3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세대를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로.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요. 한국도 제가 나올 때도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붕괴되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회자들 이렇게 가끔 연락을 해보면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대요. 왜요? 이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 거예요. 다음 세대로 믿음이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서 그 뒤에 디모데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믿음의 계보를 본 것입니다. 저 믿음은 로이스에게서 시작되었구나. 유니게를 지나 디모데 안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솔로몬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자녀의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드는 말씀이 다음 세대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폭풍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가 디모데 세대에서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난 자녀 세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가정들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가정,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는 가정, 식탁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함께 무릎 꿇는 가정, 그런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재산을 유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유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남겨줄 수 있어도 믿음까지 남겨주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내 배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오래 남는 것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재산도 명예도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이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남았습니다. 윤희계의 삶은 지나갔지만 그의 기도는 남았습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인생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버이인 우리가 자녀 세대에 남겨줄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은 이것입니다. 눈물이 담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어버이 여러분, 이처럼 가장 오래 남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